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생각, 결국 병이 된다. 보살님은 오늘도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걱정더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극한 정성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엉킨 실타래가 풀릴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밤을 지새워도 그 생각들이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소중한 오늘의 생기를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순리대로 풀릴 일들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느라 당신의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하나의 걱정이 지나가면 또 다른 생각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이 삶의 이치이니 그것들을 억지로 쫓아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고 가야 할 짐이라면 이제는 그저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등 뒤에 살며시 내려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당신의 남은 여정은 오직 고통과 병마로만 채워질 것입니다. 인생이란 본래 그러한 것이니 더 늦기 전에 무거운 생각의 끈을 놓아버리고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일부 머릿속의 폭풍이 몸의 병을 부른다. 하루를 마치고 고요히 눈을 감았을 때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고통을 아실 것입니다. 분명 몸은 고단하여 쉬고 싶어 하지만 머릿속의 폭풍은 쉴 새 없이 몰아치며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지나간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히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그림자가 괴물이 되어 당신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러한 생각의 과잉은 단순히 마음의 피로에 그치지 않고 혈관을 타고 흘러 장기를 굳게 하며 끝내 육신의 병으로 피어납니다. 당신이 신중함이라 믿었던 그 많은 생각 중에서 실제로 당신의 삶을 구원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생각들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지금 이 순간 누려야 할 평온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속아 실제하는 육신을 학대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어리석음입니다. 한 남자가 길을 걷다 독화살을 맞았을 때 그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쏘았는지를 따지는 동안 독은 온몸에 퍼져 목숨을 앗아갑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채운 걱정들은 바로 그 독화살의 출처를 묻는 부질없는 질문들과 같습니다. 화살을 뽑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이거늘 어찌하여 독이 퍼지는 줄도 모르고 생각의 늪에 빠져 계십니까? 생각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지만 억지로 저어대면 진흙탕이 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수많은 걱정의 줄기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것들이 실체가 없는 바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람은 잡으려 할수록 거세게 저항하지만 손을 펴면 그저 당신의 곁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가만히 호흡을 가다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몸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머리가 복잡할수록 위장은 수축하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며 깊은 잠은 당신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신호는 마음의 폭주를 멈추라는 육신의 간절한 호소이며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생명의 명령입니다. 생각이 병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비로소 치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서 노를 젓는 것을 멈추고 거센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애써 고민하지 않아도 계절은 바뀌고 해는 떠오르며 삶은 거대한 흐름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머릿속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앉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거울처럼 맑은 정신이 돌아오고 비로소 당신의 몸도 긴장을 풀고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무거운 생각 한 조각을 허공에 날려보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잃어버린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닥치지 않은 내일을 미리 빌려 쓰는 어리석음. 사람들은 흔히 내일의 환난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 말하지만 부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그 걱정들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중 열의 9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며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지도 않은 내일의 불행을 오늘로 끌어당겨 미리 괴로워하는 것은 마치 비도 오지 않는데 젖을 것을 걱정하며 하루 종일 눅눅한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미래라는 그림자는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들여다볼수록 깊은 어둠만을 선사할 뿐입니다.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토록 당신을 두렵게 했던 수많은 고비 중에서 당신의 걱정 덕분에 무사히 넘긴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담담하게 맞이했을 때 운명은 스스로 길을 내어주었고 시간이라는 약이 당신의 상처를 아물게 하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현재라는 가장 큰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내일의 근심에 마음을 뺏기는 동안 창밖에 꽃은 지고 사랑하는 이의 미소는 당신의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불안이라는 괴물은 당신의 생각을 먹고 자라며 당신이 관심을 줄수록 더욱 거대해져 당신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한 노인이 길을 가다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땀을 흘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왜 그 돌을 들고 가느냐 묻자 노인은 혹시라도 나중에 집을 지을 때 필요할까봐 미리 들고 간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앉은 내일의 계획과 불안들이 바로 그 무거운 돌덩이입니다. 언제 쓰일지도 모를 돌덩이 때문에 지금 당장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허리가 굽어가는 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십니까?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고 그날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니 당신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가련한 집착입니다. 마음에 눈을 뜨고 허상을 걷어내면 내일이라는 괴물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평온한 현재만이 남게 됩니다. 걱정을 멈추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신뢰하는 가장 고결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부디 내일을 미리 빌려와 당신의 귀한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어둠은 사라지고 환한 빛이 당신의 앞길을 비출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당신이 두려워하던 내일조차 축복으로 변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3부 과거라는 낡은 짐을 등 뒤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의 그림자를 붙잡고 계신 보살님의 뒷모습에는 말로 다 못할 고단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에 손을 뻗어 물길을 돌리려 애쓰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왜 자꾸만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오래전 누군가 나에게 남겼던 서운한 말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혀 있고 내가 저질렀던 작은 실수가 낙인이 되어 당신의 영혼을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수한 기억의 조각들을 가슴이라는 보따리에 담아내지만 그중 대다수는 이제 버려야 할 낡고 해진 것들입니다. 당신이 어제의 후회를 오늘로 가져와 끊임없이 되새길 때 당신의 현재는 결코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없으며 오직 썩은 기억의 늪에서 허우적대게 될 뿐입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것과 과거에 갇혀 지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보듬는답시고 날마다 그 상처를 다시 헤집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과연 당신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억이란 마음이 그려낸 환영에 불과하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 같은 것인데 어찌하여 그 유령에게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어느 두 수행자가 길을 걷다 물이 불어난 개울가에서 건너가지 못해 곤란해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 수행자가 여인을 번쩍 업어 강을 건네주었고 한참을 다시 걷던 다른 수행자가 꾸짖듯이 물었습니다. 수행자가 어찌 여인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느냐고 묻자 여인을 업었던 수행자는 나는 이미 강가에 그 여인을 내려두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마음속에서 여인을 업고 있는가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수많은 과거의 망상들은 당신이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 짐을 지고 가는 동안 당신의 어깨는 굽어지고 무릎은 펴지지 않으며 가슴 속에는 답답한 울화가 들어차 병의 씨앗이 됩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대로 그 소임을 다했으니 이제는 그만 당신의 등 뒤로 살며시 밀어두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 또한 현재를 망치는 달콤한 독약이며 과거의 슬픔에 잠기는 것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가뭄과 같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낡은 일기장을 이제는 덮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바닥이 닿아 있는 대지의 생생한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기억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열쇠는 타인이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 문이 열려 있음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어제가 오늘의 당신을 심판하게 두지 마시고 오직 지금 이 찰나의 평온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마음속의 해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힐 때 비로소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워진 과거의 자리에는 원망 대신 이해가 들어차고 자책 대신 자비로운 마음이 싹터 당신을 치유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그 무거운 과거의 보따리를 이제는 길가에 내려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재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독소를 제거하는 지혜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4부 독이 되는 생각의 줄기를 잘라내는 고요한 칼날.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당신이 생각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당신을 제멋대로 끌고 다니며 온갖 험한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뿌리내린 수많은 걱정의 줄기들은 마치 독이 든 덩굴과 같아서 방치할수록 당신의 생명력을 옥죄고 숨통을 가로막습니다. 왜 우리는 나를 이롭게 하는 향기로운 꽃 대신 나를 해치는 날카로운 가시 돋친 생각들을 소중히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생각들이 과연 당신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 허망한 생각의 노예로 전락하여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무성하게 자라난 생각의 숲을 정리할 고요하고 예리한 지혜의 칼날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칼날은 날카로운 쇠붙이가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을 온전히 지켜보는 맑고 투명한 알아차림입니다. 잡념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과 싸우려 들지 말고 그저 강 건너에서 불구경을 하듯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바라보는 힘이 강해질수록 독이 든 생각의 줄기들은 스스로 힘을 잃고 시들어 땅 밑으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어느 깊은 숲속에 원숭이 한 마리가 사냥꾼이 놓아둔 끈끈이 덫에 손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손을 떼어내려 다른 손을 댔다가 그 손마저 붙고 발을 댔다가 발마저 붙어 결국 온몸이 결박당해 버렸습니다. 당신의 생각 또한 이와 같아서 하나의 잡념을 없애려 또 다른 생각을 보태면 보탤수록 더욱 깊은 번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저 멈추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이 그 끈끈한 집착의 덫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상념들을 낯선 손님처럼 대접해 보십시오.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말고
억지로 머물게 하거나 가려는 일을 막아서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고 가는 것을 고요히 지켜보며 당신은 그 뒤에 있는 드넓고 푸른 하늘과 같은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의 줄기가 잘려나간 그 빈자리에는 비로소 맑은 정적이 감돌고 당신의 영혼은 다시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칼날처럼 서늘한 통찰이 당신의 가슴을 관통할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무성한 잡초를 뽑아내야 대지에 따스한 햇살이 닿듯이 마음의 소음을 걷어내야 당신의 참모습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굵은 생각의 줄기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손에는 이미 집착을 끊어낼 날카로운 지혜의 칼날이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고요한 멈춤의 시간이 당신의 무너진 내면을 다시 세우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끊어냄의 미학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마음의 칼날을 세워 허상을 베어내는 작업은 당신의 삶을 다시금 빛나게 하는 가장 숭고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오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 육신이 아픈 이유를 오직 밖에서만 찾으려 하며 약과 병원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당신의 오장육부를 시커멓게 태우고 있는 것은 외부의 세균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을 맴도는 그 맹독 같은 생각들입니다. 마음과 몸은 결코 둘이 아니며 뿌리와 줄기처럼 서로의 생명력을 긴밀하게 주고받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가슴을 칠 때 당신의 혈관은 순식간에 수축하고 맑아야 할 피는 진흙탕처럼 탁하게 변해버립니다. 걱정이라는 독액은 매일 조금씩 당신의 위장을 헐게 만들고 밤마다 뒤척이는 불안은 당신의 심장을 불규칙하게 요동치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보약을 타려 마신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지옥의 불꽃을 피워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당신의 생명 에너지는 생각이라는 구멍을 통해 끝도 없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고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들이 모두 당신의 마음이 육신에 보내는 간절한 신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화가 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한 것은 어제의 미련을 아직 삼키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뒷목이 뻣뻣하게 굳는 것은 내일의 짐을 미리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가장 잔인한 생각의 칼날로 스스로를 매일같이 베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몸을 소중한 사찰로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공간을 온갖 쓰레기 같은 망상들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안에 불이 났다며 울부짖으면서도 정작 손에는 불씨를 가득 들고 여기저기 옮겨 붙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어리석다 말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마음의 불길을 먼저 잡지 않으면 당신의 육신이라는 집은 결국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독성이 몸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하고 눈동자의 빛을 흐리게 하는 과정을 이제는 냉정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하는 생존의 위협이며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깊은 숲속의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물결이 파동을 일으켜 호수 전체가 흔들리듯이 당신의 작은 걱정 하나도 온몸의 세포를 진동하게 만듭니다. 그 파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 세포는 병들고 면역은 무너지며 당신의 삶은 급격히 시들어갑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생각의 굴레가 당신의 혈관과 근육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똑똑히 대면해야 합니다. 통증은 당신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마음을 정화하라는 생명의 자비로운 외침입니다. 이 외침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생각의 늪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당신의 육신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몸의 병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을 점령한 그 해로운 군대들을 철수시키는 일입니다. 어둡고 습한 곳에서 곰팡이가 피어오르듯 음침한 생각들이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 고여있는 그 썩은 생각의 물을 이제는 과감히 쏟아내야만 합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마음의 일그러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를 향한 첫걸음임을 명심하십시오. 생각이 멈추는 곳에서 비로소 피가 맑아지고 숨결이 고르게 되며 무너졌던 당신의 몸이 다시금 생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6부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지우고 오직 나로 서기. 오늘도 길을 걷다 마주친 이웃의 무심한 눈빛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셨습니까? 집으로 돌아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도 그 사람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하며 수천 번의 가상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가벼운 말 한마디에 당신의 기분이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가련한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는 삶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기생충과 같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당신이 그토록 신경 썼던 그 수많은 시선 중에서 당신의 임종을 지켜줄 시선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업보에 따라 당신을 멋대로 판단하고 오해하며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핀 곰팡이일 뿐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그 독을 대신 마시고 가슴앓이를 하며 병을 키우고 계십니까? 타인의 평가라는 뜬구름을 잡으려 허우적거리는 동안 당신의 참모습은 안개 속에 가려져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꾸미고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 참아왔던 그 억눌린 감정들이 결국 당신의 몸 안에서 딱딱한 종양이 되어 자라나고 있음을 직시하십시오. 깊은 산속 이름 모를 골짜기에 홀로 피어난 들꽃은 누군가 봐주기를 기다리며 향기를 내뿜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저 자신의 생명력을 다해 피어날 뿐이며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는 그 자체로 대자연의 순리를 따를 뿐입니다. 그 꽃에게는 타인의 칭찬도 비난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 피어있다는 존재의 경이로움만이 가득합니다. 당신 또한 그 들꽃처럼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하고 온전한 생명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의 내면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 조금 더 평온해졌는지 만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타인이 당신에 대해 떠드는 말들은 바람결에 실려온 먼지와 같아서 가만히 두면 저절로 흩어질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단단한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진 인연의 끈에 목을 매지 말고 스스로 홀로 서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타인과 함께 있어도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때 당신의 몸을 옥죄던 긴장의 끈이 풀리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그리워하는 마음도 결국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당신의 그림자일 뿐임을 깨닫는 순간 고통의 근원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았던 거짓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당신의 평화를 위해 숨을 쉬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한낱 아지랑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당당히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완성입니다. 마음의 주권을 되찾은 자에게는 그 어떤 비난의 화살도 닿지 못하며 오직 고요한 자유만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7부 텅 빈 충만함 속에 피어나는 진정한 건강. 이제 우리는 길고도 험난했던 생각의 미로를 지나 비로소 고요한 평온의 끝에 닿았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자욱한 안개가 걷히고 나니 그토록 당신을 괴롭혔던 근심의 실체가 한낱 아지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생기가 가득 차오르는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의 소음이 멈춘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숨소리가 들리고 심장의 고동이 느껴지며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무심의 경지이며 모든 질병이 스스로 물러나고 육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무병장수의 비결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오직 당신의 텅 빈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당신이 얻어야 할 가장 큰 보물은 화려한 명성이나 재물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평화와 강건한 신체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가벼운 몸으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경건하게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혈관은 다시금 맑은 기운으로 소통할 것이며 굳어있던 근육은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유연해질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아무런 미련 없이 깊은 안식에 들고 눈을 뜰 때면 새로운 생명력에 감사하는 삶이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의 씨앗을 심고 생각이 멈춘 자리에 지혜의 꽃을 피워 당신의 삶을 향기롭게 가꾸어 나가십시오. 당신이 평온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인연 또한 그 평화의 물결에 젖어 함께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모든 고통은 오늘의 깨달음을 위한 걸음이었으니 그 어떤 상처도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한 마음을 모아 이 길을 함께 걸어온 보살님께 축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신의 머릿속을 괴롭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소멸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육신은 금강석처럼 단단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대지처럼 넓고 자비로워져 세상을 품는 그릇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은 생의 모든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마주하는 모든 인연이 당신의 평온을 돕는 선지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으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한 기쁨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깨달은 자이며 이미 치유된 자이며 이미 행복의 주인공입니다. 두 손 모아 당신의 평안한 앞날을 향해 깊은 절을 올리며 이 모든 가르침이 당신의 피와 살이 되어 영원한 안락을 선사하기를 빌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